예,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서, 모세오경 중에 그 다섯 번째 성경인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부부의 언약 관계, 결혼,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서는 축사, 이렇게 우리가 그 기존의 구약 성경 상관관계를 알아봤죠. 그런데 신명기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에 관한 설교.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설교. 마지막에 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펜을 좀 들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죠? 선포한, 마지막 줄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있죠. 거기 줄을 끊어 놓으십시오. 이기에 1, 이게 역사 설교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4장을 가겠습니다. 4장 저 뒤쪽에 4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4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선포한 율법, 그게 줄을 것이고 2라고 하시면 됩니다. 역사는 4장까지고요. 그리고 율법은 여기 4장 44절부터 해서 2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9장 가보겠습니다. 29장. 29장 1절 가보시면 뒤쪽에 보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언약의 말씀에 줄을 것이고요. 3. 신명기서는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이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나중에 모압 평지 쪽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역사 설교입니다. 신명기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1장에서 4장 43절까지 볼 건데, 여기는 이제 신명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요 요점이 역사 설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신명기서의 구조는 신명기라고 하면 한자로 봤을 때 귀신 신자를 쓰냐, 새로운 신자를 쓰냐, 아니면 납신을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의 신자는 납신.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뭔가 하면 되풀이할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 중에 사자성어 중에 이런 단어 있죠. 신신당부 할 때 신자가 납신을 쓰죠. 개인적으로 저 이제 성씨 우리 제 이름의 신자도 납신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자가 참 익숙한 신자죠. 근데 이 시가 이제 되풀이할 신, 어떤 것을 되풀이해서 당부한다 해서 신신당부할 때도 이 신을 쓰고요. 신명기서도 그러면 되풀이한다. 그러면 우리 요즘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되풀이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복습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신명기서가 영어로는 디트로노미라고 해서 디어트로 이거는 두 번째 세컨 두 번. 그리고 노미가 법이에요, 법. 이게 법이나 계명을 두 번 반복한다. 이게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말은 아까 위에 그 한자나 똑같은 거죠. 반복해라라는 거예요. 그 왜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반복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법, 그게 뭐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신해상 언약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게 레위기고 그 두 돌판에 그게 십계명,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계속 반복해라는 거예요. 반복학습. 왜 반복학습이 중요할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대한민국도 헌법이 많이 있죠. 뭐 교통법도 있고 다른 법들도 민법, 뭐 형사법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우리는 조금 반복해서 우리가 그 많은 법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반복해서 하는 그런 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죠? 그리고 뭐, 교통법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도로교통법, 나중에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 학습하죠. 그리고 운전을 실제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은 계속 되풀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형태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되풀이해야 된다라는 게 신명기의 어떻게 보면 주요 골자다라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선포한 말씀 해서 이게 우리가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주보 한번 봐보실까요? 주보. 우리 주보 있잖아요. 주보 그 오전 앱에 보시면 그죠? 저는 이제 여기 보면 대하설교라고 돼 있는데 일반 교회는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 선포 이런 식으로 보통 써요. 말씀을 선포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설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해서 설교가 담겨져 있다. 왜 설교는 우리가 왜 하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죠. 그게 설교죠.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해 주는 것이 설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안에 기능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5절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거든요. 5절에 보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설명이죠, 설명. 설명은 뭐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육이죠, 교육. 그죠?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이게 하나님의 주신 그 십계명에 있는 그 법, 율법을 교육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신명기 33장 1절에 가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신경쓰 다 있으시죠? 33장 1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33장 1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사의 축사,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요즘은 결혼식을 그저 이게 할 때 뭐 이런 세워놓지 않고 그냥 신랑 신부만 이렇게 결혼을 하긴 해요. 근데 옛날 결혼식을 떠올려 보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축사를 하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조금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31장에 보시면 9절부터 13절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자녀들에게 잘 읽어줘라, 잘 지키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신명기가 한 네 가지 정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서는 그죠?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서. 그러면 신명기의 이제 첫 번째 역사 설교를 한번 보면 이제 지도 한번 봐보세요.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신명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는 출애굽기나 이제 미수기 강약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신명기서는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 도착 전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장 보시면 1장 9절부터 해서 그죠? 9절부터 해서 18절까지는 그죠?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기 힘드니까 각 뭐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을 택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는 보시면 뭐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는 거 있죠. 12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가보시면 이제 2장의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에시온 계배를 통해서 모압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26절에 가보면 그죠 헤스본왕 시온을 쳐서 정복하는 사건. 그리고 3장에 가보시면 바산왕 옥을 쳐서 그걸 점령을 해서 두 지파 반에 그죠 땅을 배분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게 민수기 강야에 있었던 그런 내용하고 모압 평지까지 쭉 흘러갔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부분이 1장에서 4장까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4장에 가보시면 4장 9절 있죠, 9절. 4장 9절과 1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4장 9절과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은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여기까지요. 9절. 그 줄을 끊어야 될 부분 용감해 눈으로 본 그 일 있죠. 거기에 줄을 끊으시고 역사라고 쓰시면 돼요. 이때까지 아까 1절부터 제가 좀 전에 설명해 줬던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있었던 그 일,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9절 밑에 빈 공간에 역사 교육이라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기에 내 말 있죠. 중간에. 그게 줄을 것이고 율법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율법 교육,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경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대상자가 나오죠. 9절의 대상자가 어때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 거기 줄을 꺼 놓으시고요. 10절에 대상자 나오죠. 그죠? 자녀에게 그 줄을 꺼 놓으십시오. 이게 이 역사교육과 성경교육은 1차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나오면 우리가 우리만 믿을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내 아는 지인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죠? 나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40년간의 광야 추억을 회고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 끝까지 보면 32장까지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몇 번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마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참 하지 말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때요? 하지 말라 하면 꼭 그거 하고 싶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 그래서 참 이게 여기는 경고성 멘트인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역사서에 가보면 열왕기 상하서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진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율법 설교입니다. 율법 설교는 아까 4장 44절부터 아까 율법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어떻게 선포되냐?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위기 28장 전체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책이 어떤 거다? 교과서가 뭔가 하면 레위기서고요. 그 레위기서를 설명해 놓은 책, 자습서라 그러죠, 우리는. 자습서가 바로 신명기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레위기를 쉽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놓은 게 신명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는 거죠. 이 신명기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딱 줄여서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서 6장 5장 4절 이후에 보면 9절에 한번 보시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있죠. 이게 뭔가 하면 메추자라라고 하는 건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집에 문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만져요. 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셨지 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문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현재 2022년도에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면 우리가 성만찬 하고 있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게 이제 기도할 때 모습인데 이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보시면 머리에 띠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에 이렇게 까만 띠가 있죠. 이 어린아이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오른쪽 모습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구가 적혀 있는 아까 이게 신명기서 말씀이나 다른 성구가 적혀 있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즉흥적으로. 근데 여기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문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해서 12장까지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5장 22절, 우리 6장에 왔으니까 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그랬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쉐마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십계명을 주셨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을 뜻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7장에 가보시면 7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이게 정리되는 말씀 같아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이게 뭔가 하면 우상이거든요. 십계명 중에서도 나 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정한 것, 이게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나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 8장 18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또 기억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9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기억해. 소크라테스 이런 말 하죠. 네 자신을 알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안 좋은 그런 백성인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게 9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요약해서 저는 한 2절 정도 읽어왔습니다. 9장 6절 한번 볼까요? 9장 6절 끝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런 표현이 있고요. 13절에 가보실래요? 13절에 가보면
그 끝에도 이렇게 돼 있죠.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10장에 가보시면 나는 네가 행복하는 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3절 가볼까요?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좀 행복해라고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 보고 행복해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율법서교는 십계명 플러스 이제 율법의 내용인데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율법은 레위기서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